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그 말처럼 그렇게 알람을 철저히 맞추고 자는데 지난밤에는 휴대폰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로 잠이 든 모양입니다. 새벽녘에 전화기가 왜 꺼져 있지? 이러면 이건 분명히 4시가 다 되었거나 아니면 4시가 넘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한 것은 2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휴대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나는 잠이 들었지만 그러나 제 몸은 그 시간에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보통의 경우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이 깨이는데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잠들었어도 내 몸이 반응해서 나를 깨워주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새벽에 참 감사했던 이유였죠.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겠죠. 잠에 들 수 있는 것도, 잠에서 깰 수 있는 것도, 눈이 떠지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는 것도, 대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작년에 스텐트 시술을 받은 우리 김 목사님이 3일 전에 다시 스텐트 시술을 한 번 더 받았지요. 손목 약간 위에 마취를 해가지고 거기 혈관 속으로 스텐트를 삽입한 것입니다. 자, 의학적인 지식은 문외한인데 들으니 그저 신기할 뿐이죠. 사람의 의술이 이렇게도 발전했는데 그래서 잘 순환이 안 되는 것도 스텐트 시술을 통해서 순환이 되게 한다는 것, 정말 이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협착된 혈관의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 혈관에 도관을 삽입 후에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스텐트를 설치하여 혈관 내경을 넓히는 시술이 바로 스텐트 시술인데요. 이 스텐트라는 것은요, 인체에 무해한 금속으로 제작된 그물망 형태의 아주 작은 튜브로서 풍선이 달린 그 도관을 통해 좁혀진 혈관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시술을 받고 나니 숨쉬기가 한결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숨쉬는 것과 관련해서 흔히 속담처럼 쉽게 말하는 것이 여럿이 있는데 한숨 쉬라 그런 말. 이제 한숨 돌리겠다. 숨 한번 크게 쉬고 사실 우리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게 하는 것도 일상에 약하게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곧 살아있다는 것이죠. 숨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내 몸뚱아리는 숨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고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심장이 뛰는 것으로 살았다 죽었다 분별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말씀이 있다 없다로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스텐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혈전으로 좁아진 혈관을 스텐트가 확장시켜 주는 것처럼, 그래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의 좁아진 영혼의 통로를 오늘도 하나님은 경건이라는 통로를 이용하시고 기도라는 호흡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결국에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 기도가 없는 신앙은 살았다 하나 실제는 죽은 신앙이죠. 주차장에 세워진 수많은 차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그 차들마다 안에 들어있는 연료의 양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연료가
가솔린이 많이 들어있는 차는 오래 탈 수 있는 것이고 연료가 바닥이 난 차량은 주유하지 않고는 얼마 가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만 좋으면 뭐합니까?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 좋은 것만, 사람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진짜 예수쟁이고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요, 오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안주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복음을 맛본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스탠트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좁아진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사는,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그래서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경험한 인생들이 바로 스탠트 역할을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겨우 내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마을 선교사로 이곳에 파송시키셨다는 그 마음으로 더 잘 믿고 더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을 잘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은 절대 안 하구나.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예수 안에 있을 때나 예수 밖에 있을 때나 똑같으면 그 예수 왜 믿고 그 교회 왜 다닐까요? 성경 안 읽고 살 때나 성경 읽고 살 때나 같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역대하 7장에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리고 어떤 것이 가득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성전이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함에 성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찾는다면 성전의 의미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 해야 할, 성전이 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 건물의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에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2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이 2절을 또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행기 탈 때의 보안을 위해서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총포와 테러 도구, 위험한 물품, 마약류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행기 안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도 영적인 보안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영적으로 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 없도록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검색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버려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도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의 은혜가요. 16절도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14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 것.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이고 명령이죠. 그리할 때에 인생들이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저는 또 이 말씀을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서 오늘 이 7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그리고 또 19절 볼까요? 19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또 그리고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보면요, 6장 22절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장 24절에도 만일, 6장 26절에도 만일, 6장 28절에도 만일, 계속하여 만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자, 그걸 경배하면,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이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 만일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만일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님 앞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낙성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것, 오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오늘도 찾읍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16절 끝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저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님 안에서 낮추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한 주간 죄된 삶을 살다가 죄된 생각 가운데 붙들려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습관이 들기보다는 악한 습관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습관에 붙들려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된 생각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 낮추는 그것을 원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내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그런 마냥 아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예수 처음 믿을 때나 믿은 지 오래된 지금일 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저런 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은 절대 안 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구별됨이 있구나. 참 이런 이야기,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지구나, 선한 쪽으로 저렇게 달라지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교회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예배 안 드릴 때나, 성경 볼 때나 안 볼 때나, 은혜 받을 때나 은혜 받기 이전의 삶이 다 똑같다면 그 교회에 그 예수 누가 다니고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할 줄 알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리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임기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감히 죄된 삶으로 죄된 모습으로 있다가 회개 없이 예배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죄된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해주시고 거룩을 쫓아, 경건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동행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